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애웠던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쁜 숲을 향하여 차마 깨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에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명새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명새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확신에 차서 큰 소리를 쳤던 기억들이 아마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내가 각서를 써주겠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또 결혼식 할 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선서할 때 그렇게 선서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거 잘 지켜집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안 해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고,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시집살이를 해보면 얼마나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자식을 길러보면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아무개가 준비한 빵과 음식, 그 헌신을 통해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은 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코라는 말 속엔요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영원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 속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저는 시험 들지 않아요, 저는 실족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때 발끈합니다. 이게 의미가 좀 발끈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제가요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이 없어질지언정 주님,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못한 제자들도 아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하고 이제 말을 이제 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그 약속, 그 확신에 찬 맹세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뒷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만 약간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야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넘겨지게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막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막 손으로 그야말로 침을 당하는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하죠.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이 베드로는 다 도망갈 때 도망가는 척 하다가 그 무리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 틈에 섞여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그 가야바 뜰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 살짝 껴서 앉아 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여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여종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부인하여 말합니다. 난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앞문 쪽으로 떨어 있다가 앞문 쪽으로 빨리 피합니다. 그런데 또 앞문 쪽으로 그냥 급히 피해 가는데 거기서 또 다른 한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요, 아까는 부인했죠. 이번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참 서글프죠, 그죠? 자기의 3년 동안 모셨던 그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조금 후에 성경이 말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이 조금이라는 것은 보통 한 1시간 남짓이 됐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말한 거예요. 아니 너도 진실로 그와 한 패거리다, 도당이다. 보니까 너 말씨가 너 갈릴리 말씨네. 베드로 이번에 어떻게 말합니까? 더 붙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꽃기요 하고 닭이 웁니다. 참 많이 보면요, 닭도 쓰임을 받아요. 그죠? 닭 울음 소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나게 만드는 이 닭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든 삶이 때로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닭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복병을 만나잖아요. 하필이면 거기서 여종을 만날 게 뭐예요? 자기를 아는 여종을.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 같아요. 설마 내가 뭐 그 사람 다시 보겠어?
근데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를 알아볼 여종을 거기서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라고 말했잖아요. 심지어 제가 죽을지언정 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 확신은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는 그 순간은 그런 진심, 확신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나도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엄격거래.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버리고 말하지 않는 건가? 그것도 3번씩. 왜? 점점 코너로 몰리니까 점점 더 이게 인간의 약함이 아닌가 싶어 들어요.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인간의 약함,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은 그냥 벽지가 돼버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그 굳은 명세는 흔적처럼 던져버리는 헛된 명세가 되고 말았던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참 정말 저 자신의 모습도 많이 제가 보게 됐고 인생의 많은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안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정말 어쩜 그럼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중요한 교훈을 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묻죠. 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래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면서 지금 교황이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신앙 고백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 정도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감과 충성심과 확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는, 그것도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할 거라고는요 꿈에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지 저는 안 버립니다. 다 사람들이 시험 들어도 저는 안 듭니다. 영원히요.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가 잃는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여지없이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집사님 예수님 배신할 거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 하냐고, 내가 예수님 배신할 사람처럼 보냐고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한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내가 예수님 부인하더니 무슨 막 화가 날지도 몰라요. 저한테 누가 그런다면 제가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내가 시험 들 것 같냐고.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치면요, 베드로는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수제자였습니다. 직접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걸 다 봤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또 간증이 생기고.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한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다면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글쎄요, 특별히 굉장한 어려움과 때로 두려움과 실패와 때로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서 그 여종을 만날 게 뭐야?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그 대목에서 그 사람을 만날 게 뭐예요? 자신할 수 없더라는 거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다면 나도 역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난주에 어떻게 되는 자세가 좀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다 했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근심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 말은 저는 진짜 그렇게 안 되길 원합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혹시 자기가 싶어가지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예수님 팔까 싶어가지고.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마음이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가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시험 들 수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근데 우리 그 시골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형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형이었어요. 이 형은 시골은 이제 이렇게 큰 거기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 넘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런데 낮에야 뭐 산 넘어오면 되지만 밤이나 새벽에는 산을 넘어오면 무서워요. 그럼 돌아오려면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산에 그 상여집 있잖아요. 옛날에 상여 같은 것을 산 중턱이나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상여를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장례하면 이제 그 상여 꺼내갖고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산 조금 올라가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그 산 너머 동네 살아요. 근데 교회를 올라면 그 상여집을 지나와야 되는데 낮에도 좀 깨름칙하거든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몰라도. 그런데 그 형은 새벽에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는 형이에요. 그 상여집을 지나가지고. 어린 마음에,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은 형이었는데 와, 형 안 무서워요? 제가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형이었어요. 이 형이 군대를 갔어요. 저도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 형이 수요예배, 지금도 아니 수요예배를 왔는데 술을 먹고 교회로 온 거예요. 지금은 뭐 술 한잔 먹는 거 큰 그게 아니지만 그 당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이 상상을 못할 그때 시절이었어요. 벌써 수십 년 전이지 않았습니까? 그 신실하던 형이 술을 먹고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 신실한 형이 술을 먹고 교회에 왔어요. 그 형이 해군으로 갔거든요. 살도 퉁퉁이 찢어, 좀 말랐었는데 살이 퉁퉁이 쪄가지고 얼굴 벌게 가지고 그 수요에 우리 그때 마룻바닥이었는데 시골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근데 예배 끝날 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군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군대라는 것이 제가 무섭구나. 군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 가야지.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군대 가면 처리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되고 그때 아마 중학생 때인가 봐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군대 갈 때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그 형처럼 될까봐. 나도 그 형처럼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될까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형은 교회도 잘 안 오더라고. 군대 제대해도. 진짜 제가 군대 갔는데요, 진짜 군대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즐겁게 지내잖아요. 별로 크게 없이. 군대 가니까 말이지, 이빨 보인다고 그렇게 날 때리는 거예요. 웃는다 이 말이지. 웃으면 이빨이 보이잖아. 이빨 보인다고 그렇게 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시무룩하면 또 시무룩하고 또 때리고.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힘드는데 이제 술, 담배 문제가 딱 나한테도 오더라고. 술 안 먹는다고 또 얻어 터지고.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안 그랬겠지만은 주일날 교회 간다고 얻어 터지고. 심지어 담배는요, 그 옛날 얘기지만 제가 철책으로 갔는데 내가 이제 담배를 안 피우니까 우리 고참이 한 번은 그 담배를 저한테 물어. 딱 물었어요. 라이터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담배는요, 라이터 불 아무리 켜도 안 빨아당기면 붙지 않던 불이. 그 내가 물고 있으니까 불을 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 빨아당기니까 불이 안 붙어. 막 집어넣으면 자기가 딱 해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입에 딱 물려주더라고. 그래 물고 있으니까 막 코로 막 이게 연기가 막 솔솔 들어오고 막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뭘 물고 있으면 입에 침이 나와요, 침이. 침이 쫙 나 불을 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담배 불을 꺼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또 이게 탁 해두면 막
가 죽도록 맞았죠, 제가.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요,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형처럼 안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내가 마음에 준비를 한 거야. 나도 저 형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나 저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에이, 나는 시험 안 된다고.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요. 다른 사람 다 과연 그럴까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나는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믿고 있지 않는가? 나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메어 달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부분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3번 예수를 부인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75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26장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요, 두려움 때문에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닭 우는 소리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나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가? 그때 다가온 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었지? 깊은 실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슬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 때 오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 느끼는 이 슬픔과 실망은요, 굉장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지?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건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자기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뜰받고 나와서 심히 통곡합니다.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요, 웃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에 손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눈물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가룟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소 한 마리 값에 은 30명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지는 않고 죄책감으로
그 소 한 마리값 받은 거 도로 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헌신을 하게 되죠.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성에는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들을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요. 그 베드로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룟유다는 거기 없었어요. 이 차이예요. 회개의 눈물은 희망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약하고 때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모든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네가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너 그러고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죄책감으로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감춰서는 안 돼요. 나는 참,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뜰에 나가서, 뜰에 사는 많은 데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람 다 듣는 거예요.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골방에 가가지고 허허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게 아니고 뜰에서 다 사람들 많은 데서 통곡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면요 더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요 부끄럽지만 죄가 힘을 잃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오랜 세월 옥고를 치렀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못 바뀐 데를 걸어가시고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을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분이요,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 설교의 5종목의 나의 기원, 그래서 5가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3번째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설교를 쭉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잠깐의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통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설교했어요.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장기간의 고통을 배겨낼 재간이
없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기가 알았어요. 계속 자기 고문하면요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약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아니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눈물이 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이 그 집사님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눈물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졌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숨느냐? 피하느냐? 괴로워하고 있느냐?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다가서고 있느냐? 정말 기가 막힌 죄와 실수 앞에서도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짝 프로그래밍화된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섭니다. 저도 마찬가지. 확신하면서도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인생도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 나도 죄에 빠질 수 있다, 나도 실족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 붙잡고 조심조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는 판이라는 걸 알고 가면 조심조심해서 넘어져도 살짝밖에 안 다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가다가 넘어지면요 완전 코 다 깨집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우리 자신들을 과신하면 안 돼요.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자신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건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 기억하십시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것처럼 맞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옛날 찬송인데,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 옛날 찬송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시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 이 가사가요, 참 이번 주 내도록 제 마음에 이렇게 지금 물결을 쳤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참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배 환경을 어렵게 만들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주여, 우리도 좀 어떻게 좀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예배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도 해보고요. 잠이 안 와. 근데 그저께인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은 좋겠다, 이런 걱정 안 했어. 내가 우리 사람 밥 먹으면서 읍소에서 그랬어요. 야, 참, 그렇지, 목사니까 이거 내가 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이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좀 이게 좀 동정이나 좀 받으려고 얘기했더만은 우리 집사님이 나도 성도예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 아,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사 굳세게 하소서.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남자들 소변을 볼 수 있지 않냐. 남자들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 아, 그래, 그래도 그나마 급하면 소변이라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지. 소변도 못 보게 못 들어버렸어. 참 감사.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힘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안 무너지는 거, 목사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참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쉽게 되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이 안 나오게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가 많이 가요. 그러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붙잡으시. 여러분, 때로 자식이,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사업이, 때로는 건강이, 또 환경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주님 두렵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1절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권능 없이 권능 받겠네.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
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가시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주신 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게 힘 주셔서 굳세게 해달라고. 세상이 험하고 내 비록 약하지만 다 기도 힘쓰면 주님이 큰 권능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만 주님 힘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기쁨에게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할렐루야. 확신하고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잘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풀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풀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확신을 하고 자신을 하면서도 때로 넘어지는 인생,